자, 여러분의 인생 노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노래입니까? 가령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었을 때 여러분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 다 있으시죠? 또 때로는 주님의 어떤 새로움을 깨닫고 나서 내 머릿속에 있는 노래가 아니라 새롭게 여러분들이 작사하거나 또 흥얼대는 노래에 맞추어서 고백하는 새로운 인생 노래. 요즘 맥주인 성결교회 시편이 빠져서 굉장히 좀 영적으로 뭔가 시편을 사모하는 부분들을 제 주관적으로 많이 느끼는데요. 근데 주님 앞에 어떤 새로운 감정과 또 뭔가를 표현할 때 새롭게 노래를 만들어서 주 앞에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 또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할 때를 종종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성경의 전체 복음서 가운데에 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노래가 많이 나오는 것, 요한계시록을 빼고 가장 많은 찬송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성탄에 대한 본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주옥과 같은 인생 노래를 성경에 남겼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리아의 노래, 이 마리아의 노래는 전체 성가, 전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노래 가운데 위대한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이 노래를 라틴어의 찬양하다를 맞물려서 매그니피캇이라고 그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 매그니피캇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요. 1723년에 라이프치히에 부임한 이 바흐가 이제 그 평생 한 교회 그 성가대 지휘자로 헌신하고 그리고 소천했고 그의 묘가 이 성가대 석이라면 그 바로 앞에 지금도 있거든요. 한 공동체를 평생 섬겼던 이 바흐가 남긴 노래가 저 악보입니다. 아름다운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의 소프라노 2개 또 테너 4중주를 가지고 아름답게 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마리아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46절 40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심을 다한 노래, 순도 100%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이죠. 우리가 금요신앙의 기도회가 주행하는 것처럼 정말로 영혼의 첫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 마리아의 노래를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 노래를 회복하며 부를 수 있는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진정한 인생 노래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 노래는 반드시 이 감격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함께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은 거에 대한 감격,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죠. 천천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함께하심이라는 은혜의 감격. 시작. 함께하심이라는 은혜의 감격. 옆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은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해봅시다. 시작. 주님은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심. 우리가 성탄 주일마다 보았지만 이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다, 임마누엘이다 라는 걸 가르쳤죠. 오늘 이 마리아가 이 놀라운 노래를 부르기 전 그가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죠. 26절을 보시게 되면 자,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인사를 하죠. 28절 보시게 되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보시면 그녀가 받은 은혜를 받은 여성, 은혜를 받은 여성이 히라보로 한 단어거든요. 은혜를 받은 여자야 너는. 근데 어떠한 은혜냐면 그 다음 설명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받은 선물의 목록은 이거예요. 선물은 주님이 너와 함께하심 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하심. 또한 30절에도 보시게 되면 다시 천사가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다. 결국 천사의 첫 인사말 속에 은혜, 그리고 한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결국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선물을 구하냐면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기 받기 전에 마리아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쓰임받음이 다음에 나오게 되었죠. 잘 보세요. 쓰임받음, 우리가 두 번째 다룰 것이지만 쓰임받음보다 함께 하심이 먼저입니다. 함께 하심이 있어야 그 다음 쓰임받음이 따라오게 되죠. 모두 쓰임받는다 해서 어떤 이들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하심의 은혜는 사모하지 않은 채 그저 쓰임받는 것만 기도할 때가 있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은혜의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 가령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실 때에도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였어요. 함께 있게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 쫓기 전, 또 제자들이 설교를 듣기 전 언제나 그들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러한 함께 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다시 보십시오. 46절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 자신같이 낮은 자가 어떠한 돌봄을 경험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 한없이 낮았죠. 그냥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비천한 뿐이었었어요. 마치 지금 이란에서 히잡을 쓴 것 자체만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또 히잡을 쓴 시위를 그렇게 지지하는 것 때문에 배우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만큼 2000년 전에는 더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비천한 자에게 두 번이나 천사가 넌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걸로 그냥 끝난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함께 하심을 통해 나를 돌보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무엇이 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복이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어떤 면에서 인생에 여러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바로 수많은 복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전부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를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53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 줄인 자가 무엇에 대해 줄인 자입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이죠. 무엇이 좋은 것이란 말입니까? 마리아의 문맥 속에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는 빈손일 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특정 드라마 이름을 잘 안 밝히지만 요즘 시청률 1위 가운데에 재벌집 막내 모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 드라마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막 재벌집들이 막 서로 막 그렇게 어떻게든 총수 자리를 물려받으려고 막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런 말 하나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듣고 되게 그런가? 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너 돈을 벌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기억나십니까?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세 가지.
첫째, 욕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 의심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변심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 공감을 안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 이걸 보고 그렇구나, 내가 이게 없어서 지금까지 고생하는구나라고 아마 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좀 자료 찾아보니까 욕심, 의심, 변심에 뚝심까지 포함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지만 이제 재벌가에서 회자되는 그러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벌가의 사람은 수천억으로 만족하지 않죠. 가족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충성과 사람 쉽게 변해버리고요.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유언 남기고, 그게 어디 사람이 살 곳입니까? 재벌을 소유한다 한들 정말 그들의 마음은 부요할까요? 여러분, 비록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욕심이나 의심이나 또 변심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독자를 내어주기까지 한 그 약속, 절대로 변심이 없으시죠. 그리고 그러한 지나간 세월, 설령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격하며 누린다면, 우리 하박국의 노래처럼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소와 외양간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다면, 내가 연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만으로 기뻐한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격해 한다면, 그래서 올해 2022년도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굽이굽이 간증하며 노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인생의 놀라운 노래를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시작.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인생의 노래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쓰임 받음이라는 감사의 감격이에요. 내가 쓰임 받다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쓰임 받음이라는 감사의 감격. 나 같은 게 뭔데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근데 나 같은 것을 쓰시다니, 그 쓰임 받음의 감격이에요. 이제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하시도다라는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데에 쓰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자세히 듣습니다. 31절도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리아 동정녀였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던 여인.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기는 아담의 죄를 받지 않은 자죠. 죄가 없는 자. 그리고 이 아기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으로 통치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통치에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쓰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왕비도 아니고 가문도 좋지 않고 그냥 무명의 여인일 뿐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았죠. 그러니 자, 그녀가 이 쓰임 받음을 깨닫고는 너무나 감당을 못했겠죠. 그토록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이, 그토록 조상들이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이 내게서 시작된다니,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 49절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구나. 저 크다란 표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큰 일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함께 하심은 반드시 쓰임 받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보세요. 함께 하셔서 내가 주의 임재를 누리고 또 주님을 기뻐할 때에 여러분 그분이 주님의 임재를 누린 것만큼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가령 그가 열방의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있었다면 그는 어느덧 열방 가운데에 쓰임받음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셨다면 어느덧 나도 이 부정직하고 정직하면 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정직한 자에게 형통하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쓰임받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쓰임받음은 반드시 함께 하심 다음에 수반되죠. 무엇보다 이 마리아가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보이죠. 마리아가 너무 당황해서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했을 때 천사가 성령 임하실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리고 너가 아기를 잉태할 거란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불임이었지만 그리고 노인이었지만 아기를 잉태하지 않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똑같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했을 때 아니 나도 늙었고 내 마누라도 이제 끝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불신의 반응을 했다가 보라 너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내가 네 입을 닫으리라. 그러면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아들 낳고는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자 드디어 입이 풀렸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똑같은 질문을 하되 불신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신뢰하기 위한 내가 더 믿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바로 해결을 위한 신뢰의 질문을 드렸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그렇게 신뢰의 질문을 던졌자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쓰임 받는 자의 결정적 태도가 저기에 있어요. 주님 앞에 여종입니다. 혹은 종입니다. 바짝 엎드리고요. 그 다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상상할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믿음.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성수태고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장면을 자세히 확대하면 마리아 앞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화가들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물론 카톨릭 쪽은 이제 마리아를 너무 숭상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황후로 그래서 8월 15일인가요? 전 유럽이 휴가를 보냅니다. 성모 승천일 무염시태당한 분이시고 하늘 황후시라고 높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면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너무 마리아만 높여놔서 성경에서 이탈한 거죠. 그런데 개신교권이 그린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마리아 뒤에 후광을 그리기보다는 바로 마리아 앞에 있는 성경책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뭐였겠어요? 마리아가 그동안 계속 성경 말씀 묵상했겠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장면,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굴복하려 말씀 등을 묵상하고 있었겠죠. 그 말씀 묵상에 베이스가 되어 어느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의 신뢰를 위한 질문을 던진 이후에 이제 모든 걸 다 내어 맡겼죠. 아마 그 순간 그녀는 혹시 내가 이제 미혼모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지 두려움도 가졌겠고 또 내가 이렇게 잉태를 해버리면 정혼한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또 내 부모님은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온갖 상념에 휩싸였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염려 일순간에 끝난다는 한 가지 단어로 고백하죠. 주님,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내 염려 다 주께 던져버릴 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저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로 굴리고 계산하다가 에이, 불가능해 꼭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반응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반대로 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자유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가 들어갈 것이,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실 것이며,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크기만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냐면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얼마큼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만큼, 하나님의 약속만큼. 또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붙잡는 하나님 말씀 크기만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올해도 주님이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하셨지만 2023년 새해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더 위력 있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그래서 내년 1년을 보내지만 10년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보이시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만큼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라고 해. 시작. 당신이 얼마만큼 쓰임받을지 아직 모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될 인생 노래는 무엇이냐면 심판하심이라는 확신의 감격까지 가셔야 돼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하심이라는 확신의 감격. 시작. 심판하심이라는 확신의 감격. 자, 세 가지: 함께하심, 쓰임받음, 심판하심. 자, 이것이 마리아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나 같은 걸 사용하시다니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하고 나선 그녀의 노래의 거의 절반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51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0대에 불과해요. 아무리 많이 많아봤자 고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10대 소녀예요. 근데 그녀의 입에서 함께 하시고 쓰임받은 감격, 성령 충만해지자 저 노래를 보세요. 세상 위에서 교만한 자들이 심판받을 거고, 부자들이 빈손으로 갈 것이고, 오히려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채워질 것이라는 저 웅장한 심판을 외치는 것을요. 마리아는 확신했어요. 아, 이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쓰임받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비록 이 세상에 엄청난 악이 도사린다 한들 그게 얼마나 영원할 것이고 그 악이 나를 얼마나 위협한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내게 해를 끼칠까냐라는 아주 부드러운 여유를 마리아가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부유한 자들은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에게 쓰임받는 자들은 세상의 협박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 당당하고요, 세상에 대해 여유를 가집니다. 왜요? 주님이 한 번 움직이시면 세상은 먼지처럼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의 노래 대대손손 우리 가운데 불려지면서 세상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런 인생 노래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이러한 악을 겪고 있지만 결국 이 악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노래를 통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 읽으셨다면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참수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마침내 사탄은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성도들이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승리한 이유를 밝힙니다.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으니. 아멘.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송사하고 두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가냘픈 소녀의 노래로 사탄을 이겼듯이 여러분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여러분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언제나 승리하시는, 물리치시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마리아는 이 모든 노래를 마친 이후에 결국 쓰임받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심의 은혜가 결국 약속의 성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54절 55절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결국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만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할 노래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2020년에도 22년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리아의 노래를 기쁨으로 고백할 수가 있죠. 이 마리아의 노래를 깊이 있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한나의 노래와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구 엄마죠? 바로 우리 사무엘의 엄마. 불임이었을 때 고통당했고 브니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참소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 한나가 아들 주시면 무조건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사무엘을 주시자 유일한 독자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죠.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한나의 노래의 모델이 됩니다. 다른 거 생략하고 사무엘상 2장 7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한나의 노래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가냘픈 한나조차도 심판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전체 성경의 위대한 여성들의 노래가 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특별히 마리아의 노래를 묵상할수록 여러분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처럼 무수하게 많은 여성들이 학대당하고 그리고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슬림권에서 오랫동안 여성들을 돌보았던 샌디 럭스턴이라는 맥린 성경교회 사모님은 최근에 한 그런 잡지에 이렇게 그 기고를 올렸습니다. 본인들이 무슬림 여성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이 무슬림 여성들 얼마나 학대를 당합니까? 예를 들어 종종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 남자 하나가 있고 뒤에 검은 이 부르카인가요? 히잡을 쓰고 그렇게 가는 여성들 4명을 종종 발견하실 겁니다. 왜요? 다 첩들이에요. 첩. 한 명이 4명까지의 아내를 두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딸리는 많은 아이들. 그리고 다른 남성들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고요. 지금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그 정권을 잡은 사람 탈레반들이 학교에서 여학생들 다 지금 태학 축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색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학대받고 수모당한 여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만난다는 것을 이 사모님이 고백을 합니다. 무슬림 여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여성들을 돌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깨닫기에 여성들이 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모합니다. 또 예수님은 여성들에게 남성들에게도 주는 정말로 좋은 선물들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은 여성들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부어주시고요. 또 예수님 여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코란, 여러분 그거를 그냥 읽어봐도 윤리적 수준이 굉장히 낮죠. 예를 들어 분명히 코란에 이런 글이 나와요. 만약 지하드, 알라루의 순교한 남자는 천국 가서 무수하게 많은 이쁜 여자들 사이에서 대접을 받으리라. 이게 적혀 있어요. 여성이 천국 간다? 코란에 안 나와요. 오히려 죄인들일 뿐이죠. 여러분 그러한 여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이렇게 마리아를 들어쓰듯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시는 장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이 성탄에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많은 여성들이, 제가 통계를 다 보았네요.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그러한 그런 폭력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오히려 이 무수하게 많은 여성들에게 이 성탄의 따뜻한 메시지, 마리아의 노래, 여러분 이 시대 속에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비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성탄의 계절 깊이 있게 경험하십시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제가 부를 인생의 노래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그림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정말 투박한 질그릇에 불과한 저에게 예수님이란 보물을 담아주신 것, 이게 제 인생의 노래더라고요. 또한 가시 가득한 인생 임하셔서 그 가시를 연단으로 다 태우시고 짓누르시고 자르시고 그래서 어느덧 그 가시 가운데에 장미꽃을 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이 먼지에도 불과해도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이 되는 그 감격,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몸에 흐르는 모든 혈액 속의 혈액 세포들이 하나님의 보혈만을 노래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인생의 노래를 남겼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지막 구절 10절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성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